오늘은 두려움 대신 생각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근심, 염려의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두려움, 걱정, 염려를 안고 있다면 그 이유가 오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내지는 과거의 일이 오늘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힘들어합니다. 또는 오늘의 고단함이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오늘로 소환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일을 앞당겨 고민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이유는 오늘의 문제가 내일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짐작 때문인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 시험 보는데 내일 시험은 시험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출근은 직장이 걱정할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일단 먹고 놀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33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해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일이 없을 테니 그 안에서 살아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Don't worry라고 이야기하지 Don't think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대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두려움 가운데에 대책을 세운다라고 착각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시야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따라 행동한 롯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은 소돔 땅의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산으로 피하라고 말을 했는데, 롯은 산으로 가라는 말씀 대신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피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소알로 들어가는 순간에 해가 돋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한꺼번에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롯이 처음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만약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겠는가 감탄했습니다. 지금은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비옥한 땅만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예외 없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그 땅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 소돔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것, 괜찮아 보이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본 이 롯의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롯의 아내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늘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소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툼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의 것까지 가지고 와서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롯의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년 넘게 살면서 나의 모든 정성과 재산을 다 쏟아놓은 그 동네가 불이 탄다라고 하면 안 돌아볼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보고자 하는 충동적인 욕망을 붙잡을 만큼의 큰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붙들고 있을 때에만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롯과 그의 두 딸은 불비가 떨어지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돌아보고자 하는 충동적인 욕망을 붙잡을 어떤 강한 힘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소돔 탈출 직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롯과 그 두 딸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밤 불과 열 몇 시간 전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롯은 자신을 방문한 두 천사인지 모르고 자기를 찾아온 그 두 손님을 지키려다가 소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두 손님과 함께 벌벌 떨고 있던 그 두 딸, 아버지의 비상식적인 결정 때문에 소돔의 불량한 사람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두 천사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천사들의 말에 엄청난 무게가 실렸을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은 적어도 우리가 천사의 말을 들어야만 살겠구나라는 확신 가운데에 그 성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순간에 롯의 아내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니 롯의 아내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전한 말을 남편을 통해 들었고 그랬으니 그 말의 무게와 위중함이 조금 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나를 죽음에 빠뜨릴 것 같고 나를 망가뜨릴 것 같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혹독한 현실 속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사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교훈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있는데 롯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요. 내가 암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당사자가 뜻이 없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에 타 연기가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며 아브라함이 탄식했을 것 같습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저렇게 망하고 마는구나. 그런데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자기 조카를 한 번쯤 찾아볼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롯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조카 롯 역시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롯은 두려움에 생각하는 일에 실패했고 오히려 두려움에 설득당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현실을 근거로 해서 항상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롯은 만만해 보이는 소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롯은 소알 역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여러분, 소알이 아무리 살기 힘들었다라고 해도 소돔만 했으니 만무합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20년 넘게 견뎌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소알이 살기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소알을 선택한 까닭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확증 편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취합하고 상반되는 정보를 무시하는 것을 갖다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집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롯이 소알을 견뎌내지 못한 이유는 소알이 객관적으로 소돔보다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에서 살 때도 두려움으로 살았고 소알을 선택한 것도 두려움의 방식으로 소알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돔보다 더 괜찮은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더 훨씬 힘들게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소돔은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 사회였습니다. 롯에게 손님으로 찾아온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불량배들이 협박하는 사회였고 그 불량배들을 막아서자 롯을 향해 이 소돔 불량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인이었고 손님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법관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환경에서 롯과 두 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 어느 환경에 가서도 살 곳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을 생각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디에도 갈 곳이 없고 어떠한 선택도 옳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르치는 대로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그러고는 끝내는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을 붙들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원하셨던 그 길을 갈 때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만약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두려움과 좌절뿐이라면 그때서부터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 하나님께서 처음 가라고 하셨던 그 산으로 가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갔던 까닭에 거기서 더 심한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롯이 소알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더라면 소알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더는 소알에서 못 살겠다 하여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묻지도 않고 산으로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대신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끈 곳이 어디냐? 다시 한번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으니. 굴 속에 들어갑니다. 불안한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명하신 적이 있는데 의기소침해진 엘리야 호렙산에 이르러 굴에 숨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롯과 두 딸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체되었고 돌아서 왔지만 원래 지시한 그 자리에 제가 다시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답을 모를 때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묻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으로부터 귀 기울이고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의 지배를 자주 받습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매우 짧게 보게 되고 길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지 못하고 좁게 보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대신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과 영혼을 아는 사람들이다. 바로 신자들만이 아는 특권이요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제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 지금의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괴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요청은 오늘만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롯과 두 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인정해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을 미리 예단하고 예측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걱정과 근심뿐인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예단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생기고 세상 권세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때로는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롯과 그 두 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예단하지 말고 앞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선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롯과 두 딸은 소돔을 떠났습니다. 소돔 성 위에 불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주었던 그 말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들판에 머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들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라고 하니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반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다른 말인 줄 압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그냥 불순종과 같은 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보다는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롯과 두 딸이 두려움의 말을 듣는 순간 산속에서 자신들의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근심, 염려, 두려움에게 묻고 두려움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오. 두려움이 제시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두려움은 이 두 딸을 설득하는데 우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두려움이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이 딸들을 설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이 대를 잇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고대 사회에서 자손을 잇지 못하는 자,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함께 자기의 약혼자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희망의 여지가 있던 소아를 쫓겨나듯 도망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대를 잇기는 해야겠는데, 세상 이치를 따라 생각을 해보니 그 어디에서도 짝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논리입니다. 단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완벽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없다면 완벽한 논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요. 재산은 1도 없는데,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짝을 찾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갖다 대서 그 하나의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접어두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완벽한 논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 100살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지금 광야를 걸으며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볼 때 오직 극일 뿐이다 라는 말은 두려움이 하는 거짓말인 줄 압니다. 두 딸의 아버지 롯은 삼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수말리 길을 모험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까지 그 험한 길을 통과해 온 사람이 이런 처지에 어딘들 가지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근거리에 삼촌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이 두 딸들 아버지의 이야기 몰랐겠습니까? 더 잃을 것도 없는데 그저 두려움만 걷어내고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면 딸들이 산속에서 아버지의 자식을 낳아 피덩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두려움이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길 뿐이다. 대안은 없다. 그럴 때일수록 또 죽을 것 같은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롯의 이 두 딸의 행동은 결국 소돔의 정신, 두려움과 염려의 결과물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조종하는 두려움의 논리, 당장은 꽤 그럴듯해 보여도 결과는 항상 파괴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브라함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두려움에 쫓겼으나 결국 붙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로 아들이 생길 수 없는 그 100세 사라 나이 90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가 언제 닫혔습니까? 우리가 언제서부터 형제와 자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실패와 분노에 사로잡힐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어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기만 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아닌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으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충실하게 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두려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탓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 대신 욕망에게 물어 소돔을 택하였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두려움에 듣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롯의 두려움이 두 딸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져 반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물려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담대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선 창세기 18장 말씀은 어느 대낮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야기고요. 19장은 그 방문 사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과 18장 두 장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48시간 이내에 일어난 아주 짧은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짧은 시간에 그때 그들이 서로 다른 선택과 다른 반응을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헤아렸다면 역사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 어느덧 2023년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이나 롯의 두 딸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이나 욕망에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 낫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것이고 롯의 딸들처럼 세상 이치를 따라 두려움 가운데에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제의 염려를 오늘로 소환하고 내일의 염려를 가불하는 인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신자된 정체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약속받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무게를 실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그 어떤 현실 앞에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